연대기 성경 55일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반이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기를 모세에게 요청하였다.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나갈 것을 전제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고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하여 주셨으며 그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정해 주셨다. 레인들에게는 48개의 성읍들이 주어졌다. 그 중에서 6개의 성읍들은 도피성으로 정해졌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딸에 의하여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한 원칙이 세워졌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강 동쪽 땅을 요구하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대를 많이 갖고 있었다. 그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대를 치기에 좋다는 것을 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정복해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가축대를 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갓과 루벤 자손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형제들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은 여기에 남겠단 말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요. 당신들의 조상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당신들과 똑같은 일을 했소.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려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소. 그날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애굽에서 나온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예외이니 이는 그들만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셨소.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게 하셨소. 그리하여 마침내 여호와께 죄를 지었던 백성은 다 죽고 말았소.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 당신들이 죄를 많이 지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향해 더욱더 노하시게 만들었소. 당신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버려 두실 것이요. 당신들 때문에 모든 백성이 망하고 말 것이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하다. 그러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올라와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 가축에 우리를 만들고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성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 땅에 사는 백성에게서 위협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강하고 튼튼한 성을 쌓은 다음에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땅은 요단강 동쪽이므로 서쪽 땅은 우리가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지금 말한 대로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워야 하오. 당신들이 무기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면 여호와께서 원수를 쫓아내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저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 당신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당신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땅을 가져도 좋소. 그러나 당신들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요 확실히 알아두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요 당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성을 쌓고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으시오. 그러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어르신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와 자식과 우리의 모든 가축은 길라성에 남겨 두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우리는 전장에 나갈 준비를 해서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자손의 절반이 요단 동편에 성을 쌓다. 모세가 그들에 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약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저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도와주면 여러분도 그들에게 길앗 땅을 주시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 땅을 주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질 땅은 요단강 동쪽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 땅을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주었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 땅은 원래 아모리 사람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였다. 그들 나라의 모든 성과 그 둘레의 땅도 그 땅에 포함되었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버하와 베니무라와 베하란 성들을 새로 쌓았다. 이 성들은 굳건하고 성벽도 있는 성들이다. 그들은 양의 우리도 만들었다.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랄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므론과 신마 성들을 쌓았다. 그들은 성을 쌓은 다음에 느보와 바알므론의 이름을 바꾸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길라앗으로 가서 길라앗을 점령했다. 그들은 그곳에 살던 아모리 사람을 쫓아냈다. 그래서 모세는 길라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가족에게 주었다. 마길의 가족은 길라앗에 머물러 살았다. 므낫세의 자손 야일은 그곳의 작은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야일 마을이란 뜻으로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노바는 그낫과 그 둘레의 작은 마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노바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시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요단 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 사는 백성을 쫓아내어라. 그들이 새겨서 만든 우상이나 새로 만든 우상을 다 부숴어라. 그들의 예배하는 장소도 다 헐어버려라.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눌러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것으로 주었다. 제비를 뽑아 집안별로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인구수가 많은 집안에는 더 넓은 땅을 주고 인구수가 적은 집안에는 그보다 좁은 땅을 주어라. 제비를 뽑아 나오는 대로 지파마다 땅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 눈에 가시와 같을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사는 땅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계획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민수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는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의 경계는 이러하다.
남쪽으로는 너희가 신광야의 일부를 얻을 것이다. 그곳은 에돔 국경에서 가깝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 사이의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거기에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을 건너 신광야와 가데스 바네아 남쪽을 지나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으로 이어진다. 아스몬에서는 애굽 시내로 이어지고 지중해에서 끝난다. 너희의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된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지중해서부터 호르산을 지나 하맛 어기로 이어진다. 하맛 어기에서는 스닷으로 이어지며 스닷에서는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부터 스밤을 지나 아인 동쪽을 지나 리블라로 이어진다. 리블라에서는 기네렛 바다 동쪽 산악지대를 따라 이어지며 거기에서 다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사해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나라의 사방 경계이다. 땅 분배를 위하여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이 땅이 여러분이 받을 땅이요. 제비를 뽑아 9지파와 절반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의 몫으로 주라고 명령하셨소.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그들 몫의 땅을 받았소. 이 두 지파와 절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 땅, 곧 여리고 건너편 땅을 받았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땅을 나눌 사람은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이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들도 땅을 나눌 것이다. 지도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 후세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볼론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지파에서는 악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 후세의 아들 부다헬이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을 시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레인들에게 48개의 성읍들을 주어라. 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요단 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성들 가운데서 레이인들이 살 성들을 주게 하라. 그리고 레이인들에게 그 성 둘레의 목초지도 주게 하라. 그래야 레이인들도 살 성들을 얻게 될 것이며 소떼와 양떼와 다른 짐승을 먹일 목초지를 갖게 될 것이다. 레인들에게 줄 목초지는 성벽에서부터 500m 떨어진 곳까지이다. 또 성벽에서부터 각 방향으로 500m씩을 재어라. 성의 동쪽으로 500m를 재고 성의 남쪽으로도 500m를 재고 성의 서쪽으로도 500m를 재고 성의 북쪽으로도 500m를 재어라. 성은 그 한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레인들이 사는 성의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인들에게 줄 성 가운데 6개의 성들은 도피성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그 도피성들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다. 너희는 또 42개의 다른 성들을 레인들에게 주어야 한다. 레인들에게 모두 48개의 성들과 그 목초지를 주어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큰 지파일수록 성들을 더 많이 주고 작은 지파일수록 적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는 가지고 있는 성들 가운데 얼마를 레인들에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는 가지고 있는 땅의 크기에 따라 성들을 많이 주거나 적게 주어야 한다. 6개의 도피 성들을 두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 여러 성들 가운데서 도피성을 골라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라. 그는 거기서 복수하려는 자의 복수를 피할 수 있다. 그는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줄 성들 가운데 6개의 성들은 도피성이다. 요단강 동쪽의 3개의 성들과 가나안 지역의 3개의 성들을 도피성으로 주어라. 이 6개의 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이 도피성들은 이방인과 무역하는 상인들에게도 해당되니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이 6개의 성들 가운데 한 성으로 도망갈 수 있다. 살인자에 대한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라. 쇠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모두 살인자니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인자이다.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 역시 살인자이므로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밀쳐 죽이거나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이거나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미칠거나 실수로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맞히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해칠 마음이 없었고 자기가 죽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친척과 살인자 사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판단할 때의 규례는 이러하다. 무리는 살인자를 죽은 사람의 친척에게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무리는 살인자를 그가 도망갔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는 그곳에서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죽은 사람의 친척이 도피성 밖에서 그를 만났을 경우에 그를 죽여도 그 친척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땅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 그때는 살인한 것을 본 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증인 한 사람이 증언한 것으로는 살인자를 죽일 수 없다.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 돈을 받고 그를 살려주면 안 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씻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와 함께 그 땅에서 산다. 그러므로 살인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모세가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지정하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서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이는 아무 원한도 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3개의 도피성들 중에 한 성읍은 평지의 광야에 있는 베셀로 루벤 자손을 위한 것이고 또 한 성읍은 길앗에 있는 라못으로 갓 자손을 위한 것이었으며 또 한 성읍은 바산에 있는 골란인데 므낫세 자손을 위한 것이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땅을 요구하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 가운데 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요 길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핫이 낳은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은 성막 입구로 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 앞에 서서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께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 가운데에는 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지으신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집안에서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주실 때 우리에게도 재산을 주십시오. 모세가 이들의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삼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땅을 소유하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딸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의 집안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가리라.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법으로 지켜야 한다. 슬로브핫의 딸들을 므낫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하다.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 중에서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앗 집안 가장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모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 당신에게 명령하여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형제 슬로브핫의 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그 땅은 우리 집안의 땅이 되지 않고 다른 지파 사람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땅 가운데서 얼마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희년이 돌아와도 슬로브핫의 딸들이 가진 땅은 다른 지파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땅은 그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지파에게 주어질 것이니 결국 우리 조상들에게서 받은 그 땅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소. 이것은 슬로브핫의 딸들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이요 그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자기와 같은 지파의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하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기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지켜야 하오. 자기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은 여자가 결혼을 할 경우에는 같은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상의 땅을 지켜야 하오. 땅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질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기 조상에게서 받은 땅을 지켜야 하오. 슬로브핫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복종했다.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사촌들과 결혼했다. 그들의 남편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그들의 집안과 지파의 땅으로 남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명령이다. 백성은 그때 요단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다.